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난주 3월 6일 제2의 수요일부터 우리 부활절 전날인 4월 20일 토요일까지를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성결하게 나의 삶을 주장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순절 절기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40일로 지키는 절기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시간이 40일이 나오고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다 하고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을 40년,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새로운 회복을 상징할 때 40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꼭 생각이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나 할 때 꼭 한 사람의 이름이 따라 올라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절대로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강아지가 개를 낳아도 유다라고 이름을 짓질 않아요. 아주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지옥에 가면 지옥 중에 지옥, 지옥 중에 지옥이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험악한 지옥 중에 지옥의 자리가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두 군데에 누가 가냐면 로마의 기초를 놓은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 왕을 배반하고 칼로 죽였던 브루터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기의 스승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이 유다가 지옥 중에 지옥, 가장 험악한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 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배반했어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들을 죽임으로 배반했어요. 그래서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싫어하고 하다못해 자기 집에 있는 개가 강아지를 낳아도 유다라는 이름을 집어넣지를 않는데요.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이름이 유다였어요. 성경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라고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분단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요.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이 백성들이 포로 귀환기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 민족, 유다인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귀환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이름이 돼요. 나중에 이 로마 황제가 워낙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 사람이라고 부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지금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불렸던 거죠. 신약 성경에도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형제이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또 다른 유다가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했던 갈릴리 사람 유다, 이게 유다 이름이 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잠시 동안 거처했던 집의 주인, 그 주인의 이름이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 바사바라는 유다, 이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가론 유다,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아버지도 마음을 담아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유다의 원래 이름의 뜻이 찬양한다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유다가 잘 살았는지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에 12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제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는 신앙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요. 귀신마저도 항복하고 귀신마저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은 능력의 사람인데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승을 파는 가론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너의 인생은 실패자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름으로 기록된 스승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를 판 자 가론 유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서 지금도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론 유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사순절 기간 동안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가론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스승을 돈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스승을 돈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힘을 얻으려고 예수를 판 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얻으려고 판 것도 아니고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원래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냐면 이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억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풀어줄 만한 민족의 해방 지도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우리 민족 해방군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이셨어요.
정치적으로 민족의 해방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죽는다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아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 그래요.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망해요. 자기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실망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결국은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팔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자기 생각이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판단이, 자신의 지혜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었어요. 결국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인 척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인에게 사로잡힌 잘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팔 때의 돈의 액수예요.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받았다 그래요. 은 30세겔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짐승 소 있지요, 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노예를 죽였어요. 아니면 뿔로 받아가지고 노예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노예를 죽인 거예요. 노예를 죽였을 때 은 30세겔을 주면 그 소를 풀어줘라 그랬어요. 예수님 은 30세겔을 받았는데 이 은 30세겔이 짐승이 노예를 죽였을 때 탕감받는 값밖에 안 되는 게 은 30세겔이에요. 자기의 절대적인 스승이고 큰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자기의 스승을 노예 값어치만도 못한 하찮은 가격에 돈을 받고 그 예수를 넘겨주었던 사람이 불의한 자가 바로 이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최고로 겸손해지시고 최고로 낮아지시고 비천할 대로 비천해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했어요. 낮아지지 못했고 겸손해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닌가요? 내 생각이 더 옳지? 내 계획이 더 맞지? 내 판단력이 더 정확해? 혹시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판단력이 주인이 되어 예수를 팔아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찮은 돈 때문에, 그 하찮은 내 생각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더 심각한 거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사단의 매임의 노예가 되어져서 잘못된 주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인 삼고 자기 생각을 주인 삼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건 더욱 개탄할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성도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져요. 가만히 봤더니 그 뒤에 미움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가족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살인하고 살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사람이 열심히 사라지고 헌신의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 뒷자리를 봤더니 사단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죠.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했는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용서하지 못할 핑계, 사랑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파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귀신도 내쫓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사람이 배반자가 됐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오래된 사람,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돌이켜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스승을 돈에 판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요, 똑똑해서 망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해서 망했어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가룟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롯, 또 여기 성경 지명을 정확하게 하면 캐리오토라고 하는 지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가룟 유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는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이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인데 그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자객처럼 몸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해방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자객 암살단이 있어요. 이 자객 암살단을 시카리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를 가롯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의 이름일 수도 있고, 이 자객 암살단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부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뭐가 한 가지 있냐면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돈꾀를 맡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회계죠, 회계. 서기 말고 회계. 여러분, 각종 단체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회계를 맡는 분 있겠습니다만 회계는 아무나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면 회계 못해요.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지,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불확실하면요 회계할 수가 없어요. 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회계할 수가 없어요. 회계시키면 안 돼요. 회계는 어떤 사람을 시키는 거냐면 계산이 정확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을 회계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를 회계로 시켰다는 얘기는요, 제자들 중에 제법 똑똑한 사람, 계산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회계 맡는 돈꾀를 맡은 자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은 정확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머리는 똑똑했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갔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분연히 일어나 소리를 지르죠.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거기에서 나오는 향유의 색깔과 냄새만 맡아도 저게 300데나리온쯤 하겠구나라고 척하고 계산이 나왔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의 계산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타고난 계산 능력은 있고요. 입으로 말로는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죄악에 물든 도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결국은 뭐예요? 계산은 정확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머리는 똑똑했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알게 돼요. 뭐냐면 유다가 망하고 실패한 것은 똑똑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되고 망한 자가 된 것은요, 똑똑해서 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똑똑한데 일을 잘 못해요. 참 계산 능력이 좋고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인데 그 인생이 잘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유다가 계산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민족의 해당 지도자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겠다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계산이 복잡해져요. 이익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재주를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똑똑하게 하십니까? 똑똑한데 재주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실패하고 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두뇌와 똑똑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똑똑함을 과신하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잘못 사용하다가 지혜로운데도 똑똑한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직분이나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받고요. 직업을 갖고요.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올라가요. 그거 누가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누가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직분에 올라갔는데 금방 망해요. 금방 실패하는 사람들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이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높은 자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성공이 아니라 똑똑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높은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박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박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창과 칼과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주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는 일들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죽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처음부터 순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고요.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해요. 기꺼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바꾸어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있었어요. 더러운 똑똑함으로 잘못된 계산을 해서 스승을 죽게 했어요. 그 죄값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불의한 싹스로 더러운 유산의 땅을 남겨놓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유다가 죽으니까 이 불의한 돈을, 자기 스승을 팔고 받은 돈을 성전에 다시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밭으로, 묘지로 삼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기록했고요.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피밭. 피값을 주고 산 밭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어떤 직분을 받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름 앞에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 붙어 다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그러면 고개를 저어요. 예수를 판 자 그래요. 스승을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고 똑똑해서 실패자가 되고 망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 아니, 내가 어디를 떠나거나 죽고 난 이후에 내 이름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생각해야 돼. 죽은 후에도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겉으로는 주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을지 나를 생각하며 고민해야 돼요. 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인사하지만 돌아서서 내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유다와 비슷한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원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똑똑함을 주시고 재주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그렇게 보내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자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해주는 주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자기가 판단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고 자기 판단이 주인이 돼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제자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주인이 다른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유다는 똑똑해서 망했습니다. 그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주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값지게 사용해야 될 사람이 그 주신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계산을 주장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예수를 판 자, 이게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내 앞에서야 좋게 평가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